혹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목회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더 좋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은 어때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하고 차원이 틀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기독교 역사상 아무리 뛰어난 목사들도 사도들에 비하면 어리네. 그런데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근데 하물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그 성도는,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라고.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목회자를 위해서 좀 별로 이렇게 대충 기도하는 것 같다. 대충.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거예요. 즐겨.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원래는 오늘 기도 주간에는 이제 이 순차적 강해 설교를 중단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또 마침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막 무시무시하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엄청나게 무섭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준비, 대비가 뭐냐? 너희는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대 지방의 겨울이, 어떤 분들은 유대 지방의 겨울이 혹독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추워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추위하고 동남아시아는 기온이 1도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상대적으로 그것도 추운 거예요. 추운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도 무슨 북유럽이나 러시아의 동쪽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에. 안 좋아요, 기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환란의 때가 일어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겨울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환란과 이 종말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 계절을 또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참 신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무엇을 통해서 하라는 거냐?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준비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 혹시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몰래 땅을 사둬갖고 거기서 종말을 대비한 무슨 그 소용도 없는 짓이에요. 미국에 특히 종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년째 그냥 먹을 거리를 지하에다가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버리느라고 고생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종말과 환란을 대비하는 유일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종말의 징조를 찾고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한다, 시골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공동체,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해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종말이 그렇게 무슨 뭐 애들 장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기도의 준비가 이 종말과 환난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준비 안 해도 기도의 준비는 하라는 거예요. 다른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말짱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날들에 환난이 있을 것이니 그와 같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봐요. 이게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환난은 엄청난 환난인데 전후후무한 환난이고 심지어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은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이게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그래서 택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단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로 너희가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추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로 대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로 대비해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뭘 안다고 해도 대비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모르는 거예요. 거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돈으로 대비하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대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의학 기사를 읽었는데 이 암이라는 게 의사들도 복불복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좋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미리미리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는데 어떤 암들은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사들 전문가들도 복불복.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떤 사람은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봐요. 그게 돈 있다고 됩니까? 지난달에 건강검진 잘 받았다고 해서 다음 달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와 관상을 보고 팔자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라도 붙잡아서 자기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가도 옆에서 들이박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옆에서 들이박고 뒤에서 들이박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신호등을 잘 지켜서 건너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들이박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환난도 하나님 뭐랍니까? 기도로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겨울에 이러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할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우리 지환이 지혜 태어날 때 하여튼 단 하루도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전체를 놓고 단 하루도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어쨌든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럼 돌아가셔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로 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기도로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대책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나 어떤 걱정할 것, 또 앞으로 어떤 이런저런 일이 좀 염려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로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사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선하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야죠. 그게 작은 일이든 뭐든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좋죠. 뭐든지.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닥치고서 뭘 하려면 어렵잖아요. 힘들고 또 제대로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나 국가도 준비가 있어요. 뭐든지 준비가 있어요. 나쁜 짓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준비하는 사람은 더 나쁜 짓을 잘해요. 그러나 준비 없이 하면은 어설퍼요. 자빠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잘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최고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 그것보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믿지 않는 청년들처럼 그저 젊은 시절이라고 마냥 좋구나 마냥 그저 친구들 만나고 퍼마시고 놀고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면은 곧 있으면 이제 인생의 암흑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젊은 시절에 기도를 좀 많이 해놔요. 남 놀 때 놀지 않고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그럴 시간 있으면 정말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의 인생은 정말 그 기도로 인해서 많은 축복이 있어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돼? 따먹을 게 없어요. 따먹을 게 없다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젊은 시절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금식기도도 젊을 때는 금식해도 좋아요. 힘이 있으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좀 많이 하고 젊을 때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다음에 점점 나이 들어서 확실히 그 인생이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탄탄해.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복을 주시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으면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딴 데 시간 쓰지 마요. 그때야 재밌겠죠. 그때야 즐겁고 신나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거운 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누른다고. 어깨에 누른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지금 기도 많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자꾸 시켜요. 기도를 자꾸 시키라고. 걔가 아직 중생이니 거듭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따지지 마. 내가 진짜 자꾸 하는 말인데 자꾸 중생과 거듭나서 자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기도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한 가지만 봐도 안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론의 교리에 탁월하고 신학의 박사라도 아니라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그 사람은 기도가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거듭나서 중생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게 정상. 왜? 그게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안 울면 그건 비상이야. 안 울면 의사가 새파라져요. 이 애가 안 우네. 이거 울어야 되는데. 안 울면 진짜 안 돼. 울어야 돼. 어떻게든 울려야 돼. 울려서라도 울어야지. 안 울면 그 아이는 사사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했을 그 순간부터 그는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책 안 읽고 단 한 권의 기도 설교를 안 듣고 안 읽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라고. 그게 중생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100% 거듭나고 100%. 그러나 내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기도의 설교를 듣고 기도책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뭔가 약간의 각성은 들지만 막 내 속에서 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더 쉽게 제가 예를 들게 식욕.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식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벌써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어 하잖아요. 밥을 먹던 똑같다니까요. 중생한 사람은 기도의 욕구가 생긴다고요. 그게 누가 자극을 안 해도 벌써 그 사람이 영원히 산 거예요. 벌써 이미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막 우는 것처럼 거듭나니까 갑자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어떤 우리가 교리적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다 보면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면 그런 말 하기보단 그 내적 기도의 체험의 욕구를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대번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 난 그래서 사실은 굳이 기도를 하라 마라 억지로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게 돼 있거든. 살아있는 사람한테 숨 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한테는 숨 쉬라고 해도 안 돼요. 여기 죽은 시체가 있어요. 야, 숨 좀 쉬어봐. 막 목을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백날 첫날 해봐 그때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게 돼 있어요. 누가 숨 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 호흡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성도, 진짜 살아있는 신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신자는 그 신자라고 할 수 없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에 관한 아무리 좋은 책을 추천하고 읽고 기도 설교 아무리 들려줘도 안 돼요. 마치 죽은 시체에다가 숨 쉬어봐. 산소 호흡, 시체에다 산소 호흡기 꾼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게 돼 있거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 앞에 기도를 해봐야 무슨 기도의 얘기 해봐야 뭔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 기도 설교는 적어도 기도 설교만큼은 영적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도
내가 이거 기도에 대한 욕구가 없구나. 그거는 그냥 정직하게,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진짜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증거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은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마다 물론 기도의 시간도 있고 새벽 예배 시간도 있고 새벽 기도 시간도 있고 금요 기도 시간도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의 욕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이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우리는 길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음식점을 찾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든 어쨌든 들어가서 뭘 먹겠죠. 배가 고프니까 음식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은데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배고프지 않은데 음식점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혹 억지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음식이라는 게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금강산이 좋아도 배고프면은 천하에 금강산 아니라 금강산 할아버지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이게 벌써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게 틀어지는구나.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미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구나.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게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벌써 욕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기도 안 해가지고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봐야 아예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자기가 기도를 적게 하면 대번에 알아요. 본인이 금방 합니다. 이거 벌써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렇네.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거 시험이 오는구만.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거 일이 이렇게 또 안 되는구나. 벌써 기도 안 하니까 금방 표시가 나는구나.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가 벌써 이미 벌써 참된 성도는 모든 걸 기도로서 항상 인생을 풀어나가요. 기도로 대비하고 또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벌써 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벌써 금방 딱 감지해요. 영적으로 감지한다고. 그래서 이거 빨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심령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번 6월달도 벌써 1년에 딱 중반이 왔어요. 벌써 순식간에 그냥 1년 12달에서 벌써 6월달이 그냥 닥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또 마음을 다시 영적으로 잘 추스려서 기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여러분들은 항상 대비할 게 있어요. 아마 각자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로 대비할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금방 몇 가지도 금방 나올 겁니다. 기도로 항상 대비하세요. 여행을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딜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앞두고 있으면 그걸 놓고도 기도하고, 이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뭐든지 항상 무슨 일이 앞두고 있다. 로버트 맥체이 목사님은 자기는 항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한다 그래서 먼저. 저도 그걸 젊은 시절에 읽어서 항상 저도 그럽니다. 저도 누구를 만나기 전엔 먼저 항상 기도해요. 먼저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간이 많으면 많이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로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에는 최고의 준비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준비로 잘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이혼 안 할 생각을 해야죠. 뭐 그럼 이혼도 기도로 준비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도해야 돼. 우리 또 아이가 곧 태어날 걸, 그럼 기도해야 돼. 이 아이가 벌써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요. 아이가 태어날 미리 기도해요.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로 대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로 대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냥 항상 닥치면 그냥 닥치면 그때 글쎄 부랴부랴 뭐 그때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하라고 기도. 우리 직장에 다시 복귀하면 기도로 준비하면 돼. 다 기도로 대비하고 그러면은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고. 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나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시큰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로 대비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올제 여름 6, 7, 8 여름에 여러분 또 여름을 대비해야 돼요. 여름을 대비해야 돼요. 계절이 바뀌면 또 계절이 바뀌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올 여름을 좀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또 사고나 질병이 없도록 이 한 계절을 또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가을이 오기 전에 역시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고 또 한 해가 바뀌기 전 연말에 또 내년 한 해 또 은혜 가운데 복되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봐요. 모든 게 기도로 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잘 하면 좋은데 이 중요한 걸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걱대고 또 일도 잘 안 되고 자꾸 뭔가 어긋나. 확실히 기도를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줄면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 흩으셔요. 자꾸 흩을고 안 되게.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이거 기도 안 하니까 벌써 이게 기도 안 하니까 이러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예. 항상 이 기도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심령도 평안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잘 풀려요. 순리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를 또 기도로 대비해야 돼요. 내 중년의 때, 내 노년의 때 다 기도로 해놓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돼요. 진짜 된다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 주기를 봐서 내 인생,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젊은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 그만큼 미리 더 많은 준비로, 더 많은 기도로 대비를 해놓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일찍 기도로 많이 대비해 놓으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전체가 더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기도, 내 중년, 내 노년의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하고 복되고 참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참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애굽은 너무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예측 불허의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대비해 달라고, 내 앞날을 좀 주님이 대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 사람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의 가는 길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대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그때 그 시기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비로 하나님 앞에 다 구한 대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왜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대비가 돼요. 진짜 대비가 됩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막 그러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천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세상의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미리 기도로 하나하나 대비해 놓으면 참 그 시기 가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참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진짜 상상도 못하고 준비도 못했는데 딱딱딱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모든 걸 좀 대비하자. 그래, 대비하자. 그 마음을 꼭 가지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그 하나하나를 힘들고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있는 힘껏, 하여튼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한 하여튼 그냥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면 다 받고 얻을 수 있다면 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딱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첫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6월 딱 1일 얼마나 좋습니까? 6월 1일 1, 2, 3 이 3일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대비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하래요. 다 하려면 하나님은 한 번 기도로 들은 건 잊는 법이 없어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잊질 않아요. 정말 잊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대비하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 낱낱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다 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대비해 주셨어요.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대비를 못하겠습니까? 내 영원한 영생도 우리 예수님이 딱 대비해 주셨는데 다른 걸 대비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또 이제 날이 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막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화나고 짜증낼 일도 많을 텐데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기도로 대비하고 기도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첫날 또 6월 1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대비하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인생의 참 복된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이번 3일 동안 기도에도 승리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